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 그게 뭘까요? 질문 자체가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하기가 어렵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대답하기가 참 막연합니다.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카테고리를 안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금속 중에 제일 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대답합니다. 강철이 제일 강하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 중에 제일 강한 자가 누구냐? 그럼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강이죠. 세계에 있는 무기 중에 제일 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대답 못 하겠네요. 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여튼 미국 항공모함일까요? 하여튼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주면 우리가 가장 강한 것이 뭐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가장 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카테고리를 뛰어넘어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복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이라는 헬라어를 공식적인 용어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복음이라는 용어가 14장에선가 명사형으로 처음 나옵니다. 그 앞에는 그냥 동사로만 나와요. 복음 전하다, 유앙겔리죠. 동사형으로만 나오고 복음이라는 명사형으로는 14장에서 간신히 나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명사를 많이 썼지만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라는 그 이방인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성경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것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참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본문 18장은 모든 이 말들이, 모든 단어들이, 모든 이 서술어들이 다 복음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모든 용어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18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 서술어들, 동사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강론하다, 논리적으로 강의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논쟁하듯이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권면했다. 이 말씀은 확신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확신하게 동의하게 하고 확실히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증언했다. 이것은 아주 법정에서 선서하고 내 목숨 걸고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했다. 이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말한다. 이것은 내가 죽어도 내 목숨을 걸고 이건 사실이다. 맹세코 사실이다.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치니라. 이건 디다스코입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설명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시켰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다 또 그런 말입니다. 변론하다. 이 말씀은 4절에 나온 강론하고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디알레고마이 똑같은 말이에요. 철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논쟁적으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면 담대히 말하니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담대히 말하니라. 아주 그냥 뭘 감출 것도 없고 무엇을 숨길 것도 없고 무엇을 좀 빼놓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화끈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감추고 이 부분은 조금 숨기고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밀쳐놓고 그런 것 없이 그냥 확실하게 털어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했다. 26절 말씀 보면 풀어 이르더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설명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증언했다 또 그렇게 나옵니다. 증언했다. 근데 이 말씀은 증언했다는 말이 5절 말씀에도 증언했다가 나오는데 28절에 나오는 증언했다하고 헬라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타내 보였다는 말입니다. 나타냈다, 보여줬다, 확인시켜줬다, 나타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로만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7개나 되는 헬라어 단어를 동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권면했다, 증언했다, 가르쳤다, 변론했다, 담대하게 말했다, 풀어서 설명했다, 또 증언했다, 나타냈다, 보여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두고 수많은 서술어들이 막 동원이 된 거예요. 총동원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수많은 또 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든가 가르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하든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하나님께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야 돼요. 강론을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증언을 하든지 가르쳐 주든지 담대하게 말을 하든지 풀어서 설명을 하든지 증언을 하든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구나, 어떤 특정 교리를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또는 어떤 전혀 새로운 사상을 어떤 철학 사상이구나.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를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8장은 그 정도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눈높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비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전망이 우리에게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이 생각하게 하고는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선포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혼돈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 빛이 생기고 흑암이 물러가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하늘과 땅이 갈라져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바다와 땅이 나눠지고 공중에 새가 생기고 또 땅 위에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과일들이 자라고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순간 세상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생기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질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세상 죄와 죽음으로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또 그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이 지금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변론하고 말하고 설명하고 증언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말씀이 나타나야 창조가 이루어지죠. 말씀이 나타나야 귀신이 물러가고, 말씀이 나타나야 흑암의 권세가 깨지고, 말씀이 나타나야 창조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나타나야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기고,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나타나고 이렇게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말씀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다 끝나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죽은 거예요, 그냥. 사무엘상서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럽니다. 희귀했다. 아니 여러분, 희귀했다는 말은 아주 희미하고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토류라는 금속을 아십니까? 히토류. 여러분 뭐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히토류. 이것은 무슨 특별한 금속인데 너무너무 희귀해요. 그래서 희귀한 흙에서 나오는 금속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에서 중국에 제일 많아요. 하여튼 뭐 매장량의 한 90%가 중국에 있어요. 근데 이걸 핸드폰 만들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반도체 만들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 만들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수출을 안 해버려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나오는 나라에서만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이름이 히토류예요. 히토류. 희귀한 거예요. 조금씩 나와요. 흙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때는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았고, 전쟁에 나가면 패배했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기가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 그렇게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대요. 그 시대에.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손자를 낳고 아기를 낳고 이름을 이가봇 그럽니다. 이가봇.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정접두사예요.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없다.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선포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듣지도 않는다. 이가봇이에요. 그 교회 이름은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엄청나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창조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모든 것에 이 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 능력이, 그 복음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줘요. 씨앗을 땅에 뿌려놓으면 그 씨가 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들을 추수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사모하고 읽고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태초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빛이 있으라.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자기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막 부탁을 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밤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밤에 있네요.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을 말하라. 세상이 바뀌고 귀신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깨지고 복음을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가정이 되고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말해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고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다. 안 믿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문에도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할 때 나타나요.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교회, 복음을 말하는 교회,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쳐버려요. 고린도가 변화됩니다. 고린도에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고린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타락한 그 항구 도시,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 그 술집들과 율락가가 가득한 도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붙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다. 붙잡히는 것이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합니다. 붙잡혔다. 여러분 이런 말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붙잡혔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붙잡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돈이 나를 꽉 붙잡아 버렸다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추상적인 건데 그 말씀과 관련된 붙잡았다는 말은 굉장히 그 정물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이 메시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는 말이 체포했다는 말이에요. 체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막 경찰이 이 불량배들이나 강도나 도둑놈을 딱 붙잡아서 수갑을 딱 채워버렸어요. 이게 이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억압했다는 말.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또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 병에 붙잡혀가지고 독감을 앓는다.
그러면 꼼짝도 못해요. 그냥 아파가지고 막 이 병에 내가 붙잡힌 겁니다. 병을 앓다, 그럴 때도 쓰는 말입니다.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도 아니고 어떤 공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냥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확 붙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 공산당 밑에 있다 그러면 북한 공산당들은 주체 사상을 막 끊임없이 막 반복해서 막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들은 막 계속 반복해서 세뇌를 시켜버려요. 사람을 어떤 제정신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세뇌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가지고 고개 끄덕거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축복을 받는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연합찬양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구나. 하나님만이 주권자구나.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인색하고 아끼고 내가 이렇게 좀스럽게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그 어떤 말씀이 순간적으로 확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붙잡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가 마음에 들어. 나는 이걸 선택할게. 나는 이걸 믿어줄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영이든지 귀신이든지 마귀든지 아니면 세상 욕심이든지 인간의 정욕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은 무엇인가는 붙잡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욕에 붙잡히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말 그래요. 거기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세상 욕심을 채우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사람이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면 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요. 사람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붙잡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붙잡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차이는 현저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망하는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기왕에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릴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귀에게 시달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제자로 살든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현저해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사람이 자꾸 성경을 보고요, 은혜를 예배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세상 그것처럼 따분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이 없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루한 것이 없고, 기도하는 것처럼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국 세상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유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유익을 준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할렐루야.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갔습니다. 이제 아볼로라는 아주 그 성경에 능한 사람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어떻게든지 유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유익한 음식이 있잖아요. 인삼 같은 거 있으면, 저는 어디 가서 인삼 같은 거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유익하니까요. 인삼을 먹으면 몸에 유익하니까요. 그래서 참 몸에 뭐가 유익하냐, 나이를 먹으니까 몸에 뭐가 좋으냐, 뭐가 몸에 유익한 거냐. 라면 같은 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가끔 한 입씩 먹어라 그러면 그냥 신용으로 한 입 먹는 거지, 몸에 해롭다 그런 것은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뭐가 유익하냐 이게 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돼요.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이 생기게 하고 힘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돼요. 은혜가 되고 유익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시험 들게 만들어버리고 힘들어져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양식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처럼 유익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물처럼 유익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익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이렇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세요.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구나.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여기에도 있구나.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세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앞에서 손들고 찬양하라고 하면 손들고 찬양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자세가 참 중요해요.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표정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게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으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건강하라고, 여러분 자자손돈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제자들이 굳건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김장무나 김장 배추를 땅에 이제 모종을 해요. 비가 안 와버렸어요. 애가 시들시들해요. 근데 가서 하늘에서 비가 샥 내렸어요. 얘들이 그냥 그 다음날 굳건하게 또 살아나요. 시들시들했던 것이 확 살아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시들시들해 죽어가요. 말씀이 확 쏟아지면 우리가 확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진리의 복음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우리에게 자꾸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아름다워져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의 진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할렐루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런 표현도 성경에 딱 여기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능통하다는 말이 강력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능력 있다는, 성경으로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볼로는 막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또 막 병 고치고 막 그런 능력은 없는데 성경으로 능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이분이 그냥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능통한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것이 능통해요. 노래할 때는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때문에 능통했어요. 성경 때문에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한때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서가 가득했습니다. 자기개발서 열풍이 불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들 그냥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또 지나가 버렸어요. 누가 자기개발서에 별로 이렇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서재에도 자기개발서가 한 진짜 3분의 1은 자기개발서인 것 같아요. 그냥 제 목양실에도 자기개발서가 그냥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한때 진짜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이렇게 자기개발서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개발서를 읽을 때는 나도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기대가 가득 부풀어서 읽는데 읽어도 별로 변화가 안 일어나고 별로예요. 읽어도 어떤 결과가 별로 없어요. 무능해요. 능통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읽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고 그냥 누가 사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능통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능통한 것을, 가능한 것을, 능력인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능력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뽑아놔도 새로운 정부가 그렇게 능력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정부를 뽑아놔도 그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능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도 능통하지 않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다 무능해요. 여러분 봅시다. 유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이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지만 그것이 행하는 능력과는 별개예요. 아무리 윤리가, 도덕이, 철학이 옳고 그름을 많이 가르쳐놔도, 많이 배워도 악한 건 악한 거예요. 많이 배우는 사람도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그 많이 배운 그 지식이 능통하질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철학 박사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능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육학 박사라고 해서 자기 자녀 교육에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외국 가서 교육학 박사를 따온 사람도 자기 가정 교육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능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란 것이 이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통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학을 전공한 교수라고 해서 부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상담을 해주고 부부간의 어떤 갈등을 해결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에 가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부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능력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능통한 것이 없어요. 어떤 지식도, 어떤 사상도,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어떤 시스템도 능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능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세상 죄를 멀리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중독으로부터 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매끄러운 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매끄러운 돌 5개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매끄러운 돌 5개는 능력 있는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능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5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28절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씀은 강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적용이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내 지갑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내 육체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말씀은 모든 면에서 능력 있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